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또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마치는 날입니다. 주중에 요한계시록도 마쳤죠? 120번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또 사도행전도 10장 마쳤습니다. 15주 동안 했는데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오늘 매듭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에게서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더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그들과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구해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팔치에 꿇어 엎드려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44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고 지금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도 예수님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유대 땅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고향이에요. 근데 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주인 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 있고 나를 멸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등지고 이제 멸시받는 곳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그 환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이 동네에서 대단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진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대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도 그 속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는 일전에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자리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입니다. 근데 그때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꿔주신 그 극상품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나 예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 믿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알아 하는 그것이 참 알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알지만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맛은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맛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고 고위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익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소유가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들 그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귀가 밝아집니다. 저 밖에서 누군가가 어디에 용한 의원이 있대 하는 그 말을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말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들리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귓구멍에다가 소리를 쳐도 안 들려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갈급함이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가지. 47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듣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말로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갑니다. 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46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나에 계세요. 지도를 펼쳐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같은 갈릴리이지만 약 34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근데 거기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34km 되는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누가 한 사람만 들었습니까? 그 왕의 신 한 사람만 확성기로 그렇게 크게 들리듯이 그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항상 구원으로 부르시죠. 그 놀라운 초청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다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돌아봐야 하겠고 밭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볼 거 있습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겠다. 각자마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일, 밭을 돌보는 그 일을 저울질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버릴 만한 것인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소 5겨리 시험하는 그것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무런 힘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34km 당시로서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하루 동안 못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300km면 안 가겠습니까?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도 그는 갔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울질하고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사무엘상 1장 강의 시작했는데 한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보니까 2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 열매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의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닫으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에는 그것이 큰 저주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장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격분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상실감으로 절망하고 눈물 짓고 애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라 오라 하시는 손짓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그 부르심이, 그 손짓이, 그 손길이 어떤 때는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단계 이걸 다 통과한 사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4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듣고 가서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죠. 주님 걸 아시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자기 아들 생명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나온 것이에요.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관심이 뭐 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못 보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병에 걸린 것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여나 마음을 닫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누구를 책망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런 것이에요. 거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48절 볼까요? 이 왕의 신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죠. 너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포함하여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참으로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철저한 자기 사랑의 병, 그 불신앙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는 좋은 역할은 하지만 표적과 같은 것이죠. 근데 참 진리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은 여전히 내가 고생하지 않는 그 천국, 내가 죽지 않는 그 천국, 내가 슬픔을 당하지 않는 그 천국.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의 그 끝봉우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의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지 내가 서 있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워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영이 되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사랑이라는 지식만 알고 있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같아야 할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괴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떻게 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것을 모르죠. 진리를 몰라요. 다만 원하는 것은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대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가 원하는 것은 본문에 2번 나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냥 같이 가버나움에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요청대로 안 해주셨어요. 그냥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오직 말씀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요. 먼 길을 지금 예수님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 들려 있습니까?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민이 되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충분히 가실 수도 있고 요청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눈에 비친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아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살고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그저 아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로잡아온 어떤 여종이 있는데 그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 가면 당신의 이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원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들었는데도. 왜? 아니 내가 왔으면 일단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그래야 살 것 아니겠냐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참 지혜가 있죠.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을 말하고 하라고 명하였더라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 말고 요단강을 없애버리라. 그러면 이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산을 다 파서 그냥 강을 덮어버리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못 견뎌 여깁니다. 왜? 내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멸시를 해요. 가치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과시합니까? 곧 죽어도 자기를 못 버려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병고를 끌고 와요? 자기 자존심 못 버리는 거예요. 곧 죽게 됐는데 왜 군대를 끌고 옵니까?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줬는데 왜 화를 냅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것은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자아의 자존심을 버리고 완전히 죽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그 말을 듣게 되니 그 살도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진지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만 주셔야 아무리 둘러봐도 말씀 외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전 앞에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에만 둘러싸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 하고 있잖아요. 스탐. 지금 뭐 여기저기서 간증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 그걸 공포하고 나서 지금 4일, 5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벌써 다 쓰셨다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성경을 다 쓰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그 속에 있는 그 충만한 그 감격들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도 단지 말씀만 썼을 뿐인데 말씀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날 덮어주시고 온 몸까지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에만 둘러싸이니까 어딜 봐도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다른 분은 그 평소에 그 사탄의 공격과 그 모든 그런 시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물결로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요한복음 다 썼는데 다음은 무슨 성경 쓸 예정이십니까? 벌써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둘러싸인 이 복. 주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갈등 없이 그것만 믿고 그 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 종들을 만나요. 그 종들을 만날 때 하는 소리가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믿음의 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궁금하죠.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딱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은 이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545장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막 부를 때마다 너무 신이 나서 달려가듯이 부르기 때문에 가사가 어떨 때는 그냥 날아가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다음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고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는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놀랍게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53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온 집안이 다 믿기까지. 이건 자기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 내가 24시간 불철주야 내가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그 아이가 낫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백방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이 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 떨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만 받으면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뭔가 덜 된 것처럼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말씀만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외에 어떤 것을 구하는 어떤 인생의 육신의 욕심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있죠. 내가 주님께 바라는, 주님께 나와 왔지만 내 소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빨리 내가 취업이 되길 원하고 이 육신의 고통이 빨리 치료되길 원하고 생활의 안정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 나와서 구하는데 그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걸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아들 낳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아들 낳는 것, 그의 믿음 얻는 것,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냐면 벌써 50절에서 믿었어요. 믿고 가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53절에서 자기가 또 믿었어요. 믿고 또 믿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랬잖아요. 51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그 믿음을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가 몰랐던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믿게 되고 전에 주님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의 문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